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병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최근에 한국교회에 이창우 목사님을 통해서 키에르케고르의 여러 저작들이 소개되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에 그가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정도로 알고 간단한 책만 좀 보았는데 최근에 여러 번역된 책을 보니까 그가 깊은 신앙의 고뇌를 붙들고 살았던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 책 가운데 한 말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의 90%는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좋고 소유도 중요하죠. 그러나 관계가 원만할 때 건강도 의미가 있고 소유도 복되고 즐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관계하면 인간관계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든 관계의 원활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신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샬롬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는 흔히 다툼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 저는 행복한 관계, 그것을 샬롬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샬롬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간의 마가복음 말씀을 굉장히 깊이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여성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만성 하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표현하지만 당시의 혈루증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일로 인해서 부정한 몸으로 인식이 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은 사회생활이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제가 옛날에 산불에서 목회할 때 그 이웃 가운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그 질병이 뭐였냐면 그 아토피 질병이었는데 어른이었는데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밖에 이렇게 외출하려면 랩으로
이 피부를 다 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물이 너무 나고 막 이게 도저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직장도 나갈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부정한 몸으로 인식이 되는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은 큰 어려운 문제였다고 해요. 그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 환자는 뭐든지 만지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외면하고 멀리 가라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내 곁에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12년을 그래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해요.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그게 소용이 없었어요. 온갖 고생은 다 하고 가진 돈은 다 허비하고 마음의 고통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병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부정하다고 하니 그 여인으로서 성전의 뜰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마치 그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채 너무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게 되죠. 그 여인 하나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여 듣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고 어떤 괴로움도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돈도 받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환자를 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그분을 반드시 만나리라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해도 고침을 받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그는 이미 율법으로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의 결심에는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내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여인이 부정한 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기 때문에 들키면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곁에 다가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그래서 자신의 병을 숨기기로 하고 아마 몸에서 흐르는 피를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냄새가 나지 않게 다 하고 숨기고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다가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지 무리들을 해치고 다가서는 게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입이 있으니 소리를 지르는 거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소리가 전하여졌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면 그게 이제 그에게 은혜가 임하여지는 기회가 되는데 이 여인은 그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얼굴을 푹 숙이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해도 자기 문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인의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도
나의 이 문제를 알아요.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여인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대면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그 어찌 보면 막연한 믿음 같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옷님을 나에 다가서 마침내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신의 몸이 감지했던 거예요. 이제 얼른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 치유가 되고 몸에 이 혈류의 근원이 말라 이제 내가 그 악한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이게 뭔가 이게 느낌 감지가 되었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줄 알고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속히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 한마디를 거들지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몰려드는데 누구라도 예수님의 몸에 닿지 않을 수 있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시던 길을 우리 가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이 그 여자의 눈과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여인의 지금 처지를 모르고 계시는가? 조용히 가도록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조용히 가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인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드러내요. 뭐 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처럼 인격적이신 분이 왜 이렇게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실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싱긋 한번 웃고 보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둘 사이에만 뭔가 오가는 이 느낌의 교감이 있고 그냥 보내면 좋았을 터인데 이제 제 생각에 여인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거기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공론화,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찌하였을까? 한편에 자기의 이 중한 병이 치료가 되어 기쁘고
감격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 두려운 상황에서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찌 부정한 몸으로 내게 다가왔느냐라고 호통을 치거나 그녀의 이런 행위를 전혀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를 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이 호칭이 정말 마음에 이 뭉클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이 눈물 짓게 만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다 버림을 당하여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나, 버림받은 인생이 어디 있나, 나처럼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나, 그런 자기를 향해 예수님이 여인아도 아니고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딸아. 아마 아버지에게 딸은 어떠한 대상인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들하고 딸은 좀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딸은 이게 뭔가 더 이 정감이 깊이 이게 있어요. 깊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 가난하고 불쌍한 그 여인을 이렇게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긴 세월의 어두운 과거를 다 씻어 치료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치와 슬픔에서 너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너를 지켜주시니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보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놀랍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딸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데 샬롬의 복을 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얻은 샬롬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샬롬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그는 부여받게 됩니다. 여인은 오랜 세월 혈루증을 앓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해도 하나님은 멀리 외면하여 나와는 무관하게 계시는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심판하여 저주 아래 고통스럽게 내방치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어요. 최고의 행복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또한 사람들과의 샬롬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친히 부르시는데 내 딸이라 부르시면서 그가 온전하여졌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임을 드러내어 주신 거죠. 만약 예수님의 공개적인 치료의 선언이 없었다면 비록 건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가 그에게는 또 인생의 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정결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주님이 그에게 복되게 하신 샬롬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자신과의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그는 스스로 자신을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부정한 자이다. 나는 버림받은 자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정죄의식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샬롬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 의식이 살아난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과 이 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이 밝은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만약에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또 불행이 어디가 있겠어. 그런데 이 여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같이 정죄받은 인생이 어디 있나, 버림받은 인생이 어디 있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같이 복 있는 인생, 나같이 복된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세우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중요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주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단지 그 육체의 고통, 혈루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질병을 치료받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은 치유되었겠지만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그를 부르셨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인생을 향한 모든 샬롬이 실현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도의 전부일까요?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인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여인의 깊은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손이 예수님께 살짝 닿았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도 간절하고 절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의 마음에 전하여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언의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크게 들려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는 간구도 있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말하기도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를 낼 수조차도 없는 모습을 보아요. 너무도 절절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속으로만 외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속에 상처가 너무 커서 두렵고 수치스럽고 너무도 민망하여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곡하여 울고 싶지만 사람들이 있어 소리내어 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는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로 안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부르짖는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속으로 절절히 하려는 간구를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리 없는 무언의 간구가 무시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호소하여 하소연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아뢰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